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작업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95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건데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의 회복과 또한 온 성도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제 6월 국가 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기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의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기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늘 이 밤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만져주시는 은총 가운데 영혼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도 밝아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에서 아버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온전히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시고, 예배의 초소가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병원에서 아버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하루빨리 완치되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사 긍휼을 베푸시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국가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회의 300명의 모든 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장차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공직과 관직에 종사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정직과 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통하여 더 나아가 한반도가 7,500만의 민족에게 하나가 되어 하늘 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리고 바다의 길이 열려서 세계를 향해 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조주를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과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이 생각들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을 혼란케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어두움의 악한 영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앞에 상달에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 우리 온 가족 지켜주시길 원하며 박성복 권사님 예물 올려드리며 김미라 집사님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달에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우셨던 하나님, 새 달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의 주신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의 현장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 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돼요. 마스크 썼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뭐 아멘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하려면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트세요. 창세기 5장 이 말씀 우리 받기 전에요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방수공사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방송 시스템 방송실하고 그 다음에 CCTV하고 내일 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송실하고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방수공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9시까지 좀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뭘 하느냐면 전부 다 싹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싹 긁어야 돼요. 이렇게 막 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천상. 그래서 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함께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도구는 교회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셨겠지만 특히 인천 쪽에서 이제 개척교회 모임, 특히 이제 세 부류의 모임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실까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확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사모님하고 함께 이제 확진돼서 교회에서 퍼지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제 원어 연구하는 목사님들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또 퍼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모임인데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제 소위 이제 영성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작게는 뭐 2-3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10명 안팎 막 소규모의 목사님들이 이제 수십 명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회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손잡고 막 그냥 막 찬송하고 또 안수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말로는 마스크 다 썼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부흥회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또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전단지가 전부 다 붙여져 있고, 그런 거 속일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거짓말해서 피할 필요가 없는데 부흥회 전단지랑 다 있고 그 시간에 집회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번 주간에도 목회자 모임이 있었고, 지난 주일날도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 뭐 주간에도 모임이 있었고 다 취소했어요. 제가 고집부려서 취소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이 김 목사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 아니 그러면 코로나 걸리는 목사님들 다 믿음 없는 목사님들이야.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분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해야지, 그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조심해야지. 너무 조심한다고 집안에만 맡겨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는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마다 소독 싹 해요. 심지어 교육관 화장실 뭐 문고리 막 싹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은 안 걸리고요. 나가실 때 또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나가실 때 또 손 소독 한 번 더 하시고 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우리 성가대도 제가 이제 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답답하니까 성가대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계셔서 소리가 좀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 마스크 벗지 말라고 제가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안산은 전국에서 우리 안산이
가장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지금 거의 70일 가깝게 확진자가 한 명도 없고, 그동안 이제 확진 받아가지고 치료받았던 분들도 다 퇴원해가지고 제로래요. 그래서 안산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모범 지역이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부터 아주 아침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 상가들 제가 다 해줘요. 그래서 칭찬 은근히 받고 있어. 제가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뭐 저기 저 소독약 동사무소 가서 받아가지고 뭐 그 하면 좋잖아요. 뭐예요? 노는지 뭐예요? 아침에 저는 어차피 7시쯤 넘으면 나오는데 부지런히 또 갔다가 또 얻어오면 되니까 동네 뿌려주고 우리 교회 싹싹 뿌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디 가실 때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수시로 손 닦으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의료진들 과학자들한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믿음 좋다고 자꾸 막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제 한글교회 목사님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닌다고 그 요거도 먹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 안 볼 때는 벗고 사람 지나가면 쓰고 그러면서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스크들 잘 쓰고 다니시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이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포기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끝까지 다 읽읍시다. 끝까지 우리 2절씩 읽으십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족보.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족보가 있어요. 족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족보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창세기를 쭉 봐오면서 나타난 인류의 죄악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일명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뭐 어려운 말로 언약적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적 관계, 이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를 갖다가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죄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사람이 정해진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면서 죄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가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죄의 형태는 또 어떤 죄의 형태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지요, 제사. 거기에서 실패를 했다. 실패한 이유가 있죠. 실패했다라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뭐가 개입된 겁니까? 그렇지요. 죄가 개입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사, 예배가 실패된 거거든요. 죄가 개입이 되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개입이 돼서 제사가 실패하게 됐는데, 실패한 이후로 또 다른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가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동생을 쳐 죽인 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 잘못은 뭐냐 하면,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왜 필요해요? 예수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벨은 죽어서 떠났고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본래는 아담과 가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가인의 또 다른 족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처럼 가인의 아들들 가운데 유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향락을 부추기는 이 사업을 통하여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하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전쟁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라멕이라고 하는 그 자는 일부 다쳐 두 명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살인자, 어린 아이들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힘없는 어린 아이까지도 죽일 정도의 그러한 사악성을 가지게 된 자들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었다. 사람의 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셋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면서 무너지게 했던 그러한 틀로 이제 흐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족보를 보실 건데요. 자,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기까지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62대가 됩니다. 아담이 1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62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견해예요. 여기 이제 좀 들어가면 60대다, 74대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더 깊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혼란이 와요. 그래서 보편적 견해,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62대가 흘렀더라. 어떻게 해서 62대냐? 먼저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노아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여기까지 10대가 흘러요. 10대. 아담이 1대, 노아가 10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자 셈을 통해서 족보가 또 흘러가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10대가 흘러요. 10명의 조상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까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14대가 흘러요. 족보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지요. 예루살렘이 망하지요. 그래서 포로기까지 역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가 흘러요. 다윗이 주전 BC 1050년에 왕이 되거든요. 1050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느냐 하면 BC 587년에 망해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다윗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섯 번째 포로 시대가 이제 70년 만에 끝나죠. 그래서 포로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게 62대입니다. 그렇죠? 10대, 10대, 14를 3번 더하면 33, 42, 42에다가 52, 62. 그렇죠? 이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62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족보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족보. 자, 먼저 아담. 오늘 이거를 다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갓난아기를 만드셨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 주희만 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 주희가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생일인데 우리 주희 오늘 설교도 잘 듣네. 생일 축하한다. 주희야 생일 맞니? 맞아? 우리 주희만 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안 그러면 성인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추측이죠.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인으로 바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와를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내리셔요. 그 창조 명령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종족 번성, 계속해서 번성케 해라.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보존해라. 이것이 다섯 가지 창조 명령을 함축시키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는 인류의 종족 번성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갓난아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세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없지만 성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성인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발거 벗겨놓고 막 그냥 우리
찬미도 제가 몇 살 때까지는 다 목욕시키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도 못 대게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뽀뽀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입술 전혀 못 대게 해요. 뽀뽀해 본 적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성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계속 자녀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애기 못 나게 하는 거 피임. 그 당시에 뭐 피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인류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게 했어요. 계속 살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9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1년에 한 명씩만 낳았어도 몇 명이에요? 93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낳은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또 낳잖아요. 또 그 아이들이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 살고 퍼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살해당할까 봐. 그게 전부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걸 제일 두려워했던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셋은 912년을 삽니다. 에노스 905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 게난 910년을 살고요. 다섯 번째 마할랄레. 이거를 제가 적는 이유가 있어요. 마할랄레는 895년을 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년을 살고요. 야렛이 이제 에녹을 낳거든요. 에녹을 낳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녹만 유일하게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었더라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 에녹만. 에녹은 승천했어요.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승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라는 것 자체가 죽어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 죽었더라는 말씀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은 승천한 거예요.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한 거예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 무두셀라.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아마 우리 주희나 수정이나 이런 애들은 아마 한 태민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앞으로 아마 한 120년 정도 살 겁니다. 120년이 아니라 120, 30년 정도 살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한 150년 정도 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00살 정도만 살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근데 여기는 한 120, 30년.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는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죠. 969년. 그 다음에 라멕.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라멕이 아닙니다. 이 라멕이 777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몇 년 살았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셔요?
노아가 950년을 살아요. 이게 본문에 안 나오니까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909장 29절에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흘러왔는데 아담이 누구 때까지는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구 때까지는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여러분 모르시니까 여러분 추정컨대 아담이 930년 정도 살았으면 누구 때까지는 살았을 것 같다.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아니 몰라도 좀 찍을 수는 있잖아요. 입 다물고 계셔 이렇게. 어디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잡히시죠? 그렇죠? 감이 안 잡혀. 아담이 언제까지 사느냐면 라멕이 56세 되었을 때까지.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제 나이 때까지 라멕이 56세 되었을 때까지 아담이 생존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작품으로서 창조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가장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와 하나님의 5가지 창조 명령과 그리고 자기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일로 인하여 죄가 흘러왔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언제까지? 라멕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노아의 아들 셈, 아브라함 뭐 이렇게 흐르잖아요. 뭐 대답도 안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는 언제까지 사냐면 노아의 아들 셈의 마지막 그 후손인 아브라함 시대까지 살아요. 이때까지 살아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사느냐면 58세 될 때까지 살아요, 노아가. 자, 그렇다면 이거는 족보를 연구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아브라함 58세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노아가 셈의 후손인 마지막 10대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를 통하여 뭐가 전달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던 생생한 장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생한 장면들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축복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62대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내용들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특징, 족보에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낳고 죽었더라 그랬죠. 낳고 죽었더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된 거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과는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한 명만 죽지 않았다. 누가 안 죽었다 그랬어요? 에녹만 죽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두 번째 강조점, 족보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자, 족보를 잘 보시면 이겁니다. 자, 아담을 낳고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에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7번째 아들이 등장됐을 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일하게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유일하게 에녹만큼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에녹은 구약의 첫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장 구약의 이 성경 역사의 첫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자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자. 왜 에녹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셋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인이라고 하는 이 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가인의 아들 에녹성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타락한 세속적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면서 이 후손들이 이미 이때까지 뭘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곁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들과의 접촉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5장 족보 이후에 6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한 때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다림 중에서 1차 기회, 이때가 바로 에녹의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65세 때에.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대확장이라는 의미예요. 대확장. 근데 이 대확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긍정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요소인 거예요. 대확장.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대확장, 곧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는 거죠. 저 타락한 세속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아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했던 자가 에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 대확장인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게 무두셀라의 의미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대확장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때까지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969년 1000년 가깝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2차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2차 기다리심.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기다리신 거예요? 무두셀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무두셀라는 언제까지 살았을까?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을까? 이게 족보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족보 연구하다 보면 이게 딱딱 들어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무두셀라가 낳았다고 해서 무두셀라가 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쯤은 아시죠? 성인이니까. 무두셀라 아내가 낳은 거예요. 이제 남자도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 남자들이 다 아기를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거 아닌 건 아시죠? 187세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아요. 25절 보세요. 그렇게 못 믿을 듯 쳐다보지 말고 25절 한번 읽어보셔봐. 자, 시작. 몇 살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187세에 나왔다고 그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느냐 하면 182세에 낳아요. 28절 시작.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자, 그러면 노아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2월 17일 날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심판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187에다가 182를 더하고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으니까 무두셀라의 나이가 노아 600세 때에 몇 살이 나오는지가 나오겠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해봐요. 그렇잖아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시대하고 187에다가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했을 때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더한 숫자에다가 노아 심판 600세 이걸 다 더하면 노아 600세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인지 나오잖아요. 계산이. 잘 모르겠어도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으니까. 자, 그럼 이제 더해볼게요. 187 더하기 182는 얼마예요? 369죠. 거기에 600, 노아 600세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600을 더하면 몇이에요? 969죠. 그렇죠? 969.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969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심판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무드셀라는 2월 17일 그 이전에 죽었을까요? 그 이후에 죽었을까요? 이제 손들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2월 17일 그 이전에 무드셀라가 안 죽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셔봐.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월 17일 이전에 죽었다 하시는 분 손 다 내려봐요.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야. 왜 죽어야 돼요? 무드셀라가 2월 17일 이전에 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1월 1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죽은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도. 그렇죠?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외쳤던 1차의 기회를 주시고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오래 살도록,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잘나서 오래 산 게 아니라 그를 심판의 한 기준점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죽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날 모든 암수 한 쌍씩 짐승을 전부 다 노아 방주로 들여보내라. 그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갖다가 닫아버렸죠. 노아의 방주 문을. 지금 이미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다 2월 17일 날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완전히 막 우두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심판이 단행이 된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부터 모든 그 일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들이 생생하게 다 전달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다 생생하게 전달되어졌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목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이 라멕 시대 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이곳저곳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계속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윗 시대 때까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이 계속 대대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찬송 불렀듯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간의 죄악성,
이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가게 하고 마음을 닫아가게 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이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열정과 헌신들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넣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고, 이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의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족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베푸신 주의 은총 가운데 삶의 소망과 여명의 빛으로 늘 밝게 빛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온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